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총결론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날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였다면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짝은 요한계시록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과 별도로 창설하셨던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 이루실 나라를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후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사람이 생명이 된 후 하나님께서 세상과 별도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년 왕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혹자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이 세상과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다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각 장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22장까지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각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며 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촛대 교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7 금촛대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종들이며 이 종들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7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재림의 소식을 전할 종들과 재림을 맞이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이며 7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7 촛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그 종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7 촛대 교회에 전할 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신 7 촛대의 비밀인 7 교회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7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의 7 촛대의 비밀이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 금초대의 비밀인 7 교회이며 이 7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종말의 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는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환란시대 교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교회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목자들이며 환란시대에 세움을 받을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자 곧 그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구조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실 것을 막연하게 믿어왔지만 요한계시록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들이 있고 24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날 그 나라의 강요의 조직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푼 장면은 분명하게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으며 24장로들은 피조물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왕들이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또 24장로라는 숫자가 실제 수인지 아니면 영적인 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위의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24장로 중에 들어가 12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24보좌 중 보좌가 12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12제자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또 구약 시대에도 순교자들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4보좌가 실제 숫자의 24보좌라는 데는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장로와 24보좌는 그 숫자가 실제 수인지 아니면 영적인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만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구조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안팎으로 써진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달되고 있는 순서를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은 마지막 날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적으로 22장까지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봉인을 떼어야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이 기록할 수 있는데, 요한이 볼 때 5장까지만 보여지고 6장부터는 7인으로 봉해져 기록할 수 없도록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하여 장차에 될 일을 보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책의 7인을 누군가가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한이 크게 울었고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무엇을 이기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넣으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없이는 봉인된 인이 떼어질 수 없는 성경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책의 인봉을 뗄 사람이 천지에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인을 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긴 자여야 하며 부활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는 그 누구도 천지간에 아무리 찾아도 이기고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부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던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받아서 7인을 떼시면서 진행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7인으로 봉해진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와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고 요한계시록 6장의 인봉을 떼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의 재앙은 세상에 임할 재앙과 교회에 임할 재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복음의 승리와 세상에 임할 환난을, 그리고 다섯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순교자의 기도와 교회의 환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구조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은 기독교 역사를 마무리 지을 종들과 또 그 종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네 천사가 바람잡고 있을 때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고 인맞은 종 14만 4천에 의하여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종들이며 그 종들은 요한이 본 7별의 비밀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은 어느 특정 집단의 구원받은 숫자도 또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14만 4천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14만 4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영생불사한다는 말에 속고 있으며 또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무엇을 이겼는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알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14만 4천에 의하여 마무리되며 14만 4천에 의하여 구원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6장에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기록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의 재앙이 없고 요한계시록 8장에 와서 일곱째 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중요한 것은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재앙의 나팔로 하나하나 불기 시작하면 각기 다른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8장은 교회에 임하는 나팔 재앙으로 때를 알지 못하여 철진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던 종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지 못하는 종들은 다 교회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구조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로부터 시작되는 첫째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에는 3대 화가 있는데 그 첫째 화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특히 5개월 환란을 기록하고 있는데 5개월 환란은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환란이지만 그날에는 사람들이 임할 환란으로 인하여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브라데 마병대 2만만이 직결하는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구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책, 곧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를 구원하는 새로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구조는 두 증인의 예언과 두 증인의 휴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전 3년 반의 기간인 1260일의 예언을 마치면 순교하게 되고, 순교한 저들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함께 동시에 일어날 하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간 후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서 쫓겨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구조는 12장에서 공중권세 잡은 용이 땅으로 쫓겨나고 그 정체가 밝혀지는데, 큰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가 마귀에게로부터 받은 권세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하여 666 짐승의 표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기독교 역사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완전한 승리는 천국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피조물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었지만,
영원한 복음은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될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사명을 끝낸 14만 4천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부르지 못할 노래를 14만 4천만 부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만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한 절 한 절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영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영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인지는 요한계시록 15장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구조는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곱 대접재앙을 땅과 바다, 강과 물근원, 해, 짐승의 보좌, 큰 강 유브라데 공기 가운데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재앙들을 피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구조는 타락한 교회와 세상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로마 가톨릭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결정적으로 성도들로 쭉정이가 되게 하고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은 큰 음료로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물은 15절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로마 가톨릭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피 흘려 순교한 순교자들의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의 타협은 물론 성경에서 금지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실제 짐승의 머리가 7이며 뿔이 10개 있는 기이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머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제국들을 말하는데, 이를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대표적인 제국들의 7왕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말하고 있으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하였다는 것이며 로마 제국은 요한 당시 있다는 것을 요한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조는 세상과 교회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세상과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구조도 18장에 이어서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심판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에서는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짐승은 세상의 마지막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이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둘이 흰말 탄 자와 그의 군대들에게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자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의하여 포도주 틀이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8장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교회의 심판입니다.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셨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도다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장에서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시고
이 세상 나라를 천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분봉 왕들이 있는데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천년 왕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잡혀 있고 죽었던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의 가장 큰 미혹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구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의 천년이 차면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를 없애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 천국에는 천년 왕국을 거친 자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이사갈 것이며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했던 낙원에 있던 모든 영혼들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 조심하여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복이 되지만 만약 잘못 전하면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 보태거나 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고 쉽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봉해 놓으시고 개봉할 때가 따로 있음을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종들이 따로 있으며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실 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를 그 누구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종들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닌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도 그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그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귀가 열렸던 유대인들은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죄사함의 회개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구원이 아닌 새로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않았던 당시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의 선생들은 요한은 물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났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이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